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은 가장행렬을 행진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가장행렬을 하면은 남학생들이 여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학생들이 남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학생은 각설이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는 아주 웃음을 자아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얌전하던 학생들이 끼를 발휘해서 아주 웃음을 자아내고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운동회 같은 때에 가장행렬을 하면서 그렇게 행진을 하는 목적은 전체가 다 같이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을 다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행차를 한다든지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개선을 할 때 아주 거창한 행진을 했습니다. 화려하고 위엄있고 장엄한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 행진을 하는 목적은 물론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도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들의 권위와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 지금도 군대에서는 열병분열이라고 해서 행진을 합니다.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행진을 하는데 국군의 날이라든지 지휘관이 새로 부임을 해왔다든지 국기 하강식 같을 때에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행진을 하는 목적은 그 부대가 결속력을 다지면서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행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나가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진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금방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행진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진을 하시는 이 목적은 결속을 다진다든지 힘을 가시한다든지 충성을 서약하는 그런 행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진이었습니다. 지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가지고 부활과 생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바로 그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의 행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행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그 행진의 출발점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침묵을 결속하는 행진도 아니고 힘을 가시하는 행진도 아니고 충성을 요구하는 행진도 아니고 오직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행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행진이 힘을 가시하고 충성을 요구하는 듯한 행진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 있었는데
이 순례객들이 그 행진에 참여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자기 힘을 가시하는 듯한 그런 행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 행진에 참여를 했는가? 그들은 표적을 받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았다. 배고픈 이들에게 떡을 먹이셨다. 여러 가지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그 표적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병자들 가운데는 자기가 직접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표적을 그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한 이 도시는 위대한 다윗 왕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오시니까 역사적인 전통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마구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역사적인 전통이 이어지고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드디어 메시아가 이제 오셨구나. 그렇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로마 식민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 오셨다.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실 분이 오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정치적인 힘을 가진,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데 승리의 왕으로, 개선하는 왕으로 맞아들이고 환영을 한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정치적인 왕으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열광적인 무리에 동참을 해서 그렇게 행진을 따라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진에 참여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행진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순례자로 와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마저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들은 군중들의 그 한우와 열광에 도취가 돼서 예수님이 행진하는 그 의미와 목적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행진을 해 나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행진은 정치적인 왕이 된다든지 군사적인 힘을 가시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 생명을 살리는 데만 온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사랑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든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라온다든지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은 인기가 대단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진에 들어가실 때에 세상의 왕들이 하듯이 말을 탄다든지 무장한 군대를 거느린다든지 위엄과 권위와 카리스마를 가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행진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양에서 아주 가까운 가천에 가면은 경마장이 있습니다. 그 경마장에 가면은 경주하는 경주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경마는 도박입니다. 일종의 도박입니다. 제가 경마를 하려고 경마장에 간 것은 아니고, 오래전에 제가 사진을 찍으러 한번 경마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을 찍는 사진 기법을 가르쳐서 패닝샷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경주마들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말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 말의 허벅지를 보면요,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예요. 우리가 흔히 운동선수들의 허벅지를 금벅지니 꿀벅지니 뭐 그렇게 부르는데, 말의 허벅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개선하는 장군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그런 말을 타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행진을 하셨다.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을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어린 아이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다니는 그런 짐승이 아닌 것입니다. 나귀는 그냥 일반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짐승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지극히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자기 자신을 표시하면서 그렇게 행진을 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전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가 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류를 하셨습니다. 병 고침 받은 자들에게 아무데도 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어디 다른 데다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행하심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늘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가 되심을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메시아가 되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하면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하고는 전혀 다른 왕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과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왕인 것은 분명하시지만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권력을 가시하는 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 평화의 왕, 백성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왕이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행진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행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도로 올라가는 행진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한 이 행진은 죄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런 행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부활과 성천을 향한 행진으로 이어지고요, 영생과 영광을 위한 행진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행진은 생명을 살리는 행진입니다. 아멘.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한 이 행진은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행진이고 부활과 성천까지 이어지는 행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진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진은 생명을 살리는 행진인데 정치적인 힘을 가진,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금방 그 행진에서 떨어져 나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만 따라갔지 그 이상은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질 않았고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즐겁고 신날 때,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을 때, 그럴 때는 행진에 참여를 했지만은
주님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행진에 참여하지 않고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나가시는 그 행진에 참여한 자들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된 이 생명 구원의 행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고난의 행진에도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골고다 언덕까지도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부활과 성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행진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어떤 주간인가? 우리 주님의 고난의 행진에 참여하는 주간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고난의 행진에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말씀 묵상이고, 둘째는 절제하는 생활이고, 셋째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순절 40일 말씀 묵상 카렌다를 잘 사용해 왔겠지만은,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에는 더욱더 그 사순절 40일 말씀 묵상 카렌다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묵상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은,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더 절제된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사랑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한 왕이시고 생명을 살리는 왕이시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께서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고난의 행진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생명을 살리는 왕의 행진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울 때, 편안할 때, 나한테 유리할 때만 행진에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우리 주님의 행진에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생명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을 살리는 우리 주님의 그 행진에도 우리가 마땅히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라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와 같은 인생의 행진을 쭉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께서 사랑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생명을 살리는 왕이 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 왕께서 생명을 살리는 행진을 해 나가실 때에 저희들도 그 행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고 신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 주님의 그 행진에 참여해서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